간 이식을 받은 환자 100명 중에 5명은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아버지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식이 아니면 죽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아들에게서 간을 이식받고 또 신장을 이식받는 것은 병원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전들로 생각하느뇨.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선택받은 우리를 사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에 두고 몹시 그리워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몹시 그리워하고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성령이 질투하시고 시기할 만큼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도록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전부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뭘까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의식을 전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당연한 기초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을 만큼. 마치 내 목숨보다도 더 그렇게 사랑해 본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전부로 생각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그가 없는 도시는 텅 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있는 곳이면 다 꽉 찬 것 같죠. 그리고 둘이서만 함께할 수 있다면 무인도나 그 어디든지 다 따라갈 수 있겠다. 그가 기쁘면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가 괴로우면 내가 괴롭습니다. 나의 모든 감정은 내 감정이 아니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 그 사람에 의해서 내 감정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의 아픔은 바로 내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의 괴로움을 내가 대신하고 싶고 그의 고통을 내가 다 떠맡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눈에 넣어도 결코 아프지 않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존재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에 보니까 이 같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렇습니다. 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의 슬픔이 곧 하나님의 슬픔, 나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괴로움,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나의 행복이 곧 하나님의 행복이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나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질병과 나의 사망과 나의 저주와 나의 가난함을 모두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줬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와 지금 우리 안에서 연합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70년, 80년 혹은 90년, 100년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짧은 것 같지만 결코 짧지 않은 것이 인생이죠. 여러분, 그 작은 전자제품 하나도 사용법을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죠. 작은 물건 하나도 제대로 사용법을 모르면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실패하기에 꼭 맞죠.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피해가야 될 길목이 많고 길목마다 많은 장애물과 덫과 늪이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대로 된 것이 무엇입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이 쉬우면 왜 경남 기업을 하는 성완종 회장의 자살을 할까요? 여러분, 부산시장, 대우건설의 사장, 현대건설의 회장, 남부를 곳이 없는 파주시장,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도 자살을 했어요. 왜? 세상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을 내 힘으로 개척하겠다,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 쉬운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면, 주보에 보면은 하나님이 난 나나라고 하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 칼럼은 뉴저지 찬양교회 담임 목사인 허봉기 목사가 쓴 것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뉴저지 찬양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드리고 나니까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5명쯤 되더라고요. 그래 봤더니 제가 저희 교회에서 주례를 한 청년이 거기에 간호사로 부부로 가 있는 거예요.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식구도 뉴저지 찬양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이 허봉기 목사님 저하고는 신대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그 딸도 봤죠. 그런데 지난 5월 10일 주일입니다. 24살짜리 딸 예네라는 이름을 가진 딸이 괴한이 후두르는 칼을 맞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막 시작할 때 이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마쳤죠.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이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이 어디 구구절절이 설명이 가능하던가. 정체를 감추고 들이닥치는 일이 많으니 인생을 바로 보기가 어렵다. 교통사고로 어머니, 아내, 자식을 한자리에 잃고 2살박이가 포함된 세 아이와 함께 세상에 남은 이가 힘겨운 과정을 지나며 마음을 추스려 써낸 책의 이름이 변장한 은혜였다. 그는 상실이 주는 고통이 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고통과 더불어 사는 법, 고통을 껴안고 성장하는 법을 터득했을 뿐이다. 시각장애인 하모니카 연주자 전재덕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수식어가 장애를 극복한 이다. 그 힘들고 불편한 장애를 무슨 수로 극복했던 말인가. 되돌릴 수 없으니 그저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뿐이다. 그의 말처럼 살다 보면 그저 받아들이고 견뎌하는 일이 있게 마련이다. 나는 용기를 가진 적도 잃은 적도 없다. 인생은 용기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다. 역시 그의 말이다. 신앙이 나를 지탱해 주겠지만 내가 신앙을 지탱해야 할 때도 없지 않다. 나는 지난 주일에 딸을 잃었다.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그럴듯한 수사가 아니다. 정말 가슴 한켠에 묵직한 것이 들어앉아있다. 하루 종일 애내 생각, 혼자 있으나 함께 있으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눈물이 흐르고 식탁에서 기도를 하다가도 울고 이래서 울컥 저래서 울컥이다. 일을 당하고 하루 이거 쉽지 않겠구나, 퍽 오래 가겠구나 싶었는데 비하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많이 가셨다. 어차피 한두 해에 청산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마음이 힘든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툭 털어버리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러고 싶지 않다. 신학자 한식횡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을 알고 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지 않은가. 나는 이제 아들을 잃은 적이 있는 같은 처지에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대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 닥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사랑의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인생을 쉽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도, 믿음이 좋은 장로님의 아들, 딸들도,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의 후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1대1. 물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오늘 저는 3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따라서 사람의 길은 2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이기는 길 아니면 지는 길이죠. 승리의 길, 패배의 길, 아니면 축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행복의 길이냐 불행의 길이냐, 천국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의의 길이냐 불의의 길이냐, 이 두 갈래 길밖에 없는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죠. 영원히 잘 되는 길이냐 아니면 영원히 망하는 길이냐,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희끼무리하다, 거무틱틱하다, 이런 회색지대가 없어요.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고,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한 사람도 성공하고 한 사람도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전부 다 불행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수많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불행과 죄악 속에서 속박당하며 살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승리의 길, 성화의 길, 영광의 길, 행복과 축복의 길, 결국은 주님 앞에서 합력해서 선이 되는, 오늘의 아픔도 훗날은 더 축복이 되는 이런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승리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잘 되고 행복해진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또 하나 합니다. 따라해주세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두 길밖에 없는데 사람도 두 정도밖에 없어요. 자,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죠.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성령의 능력에 신령한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경상도에서 어떤 한 여자분이 대전으로 오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신령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온 겁니다. 암에 걸렸는데 기도를 하려고 손을 똑 얹었더니 이 마음이 전부 다 새카마요. 흑암의 환상이 보여지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했었느냐, 왜 이렇게 흑암이 꼈을까? 누구를 그렇게 미워했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누구를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울기 시작하면서 한 30분 정도 울고 울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남매지간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오빠가 부탁을 한 거예요. 야, 돈 좀 꿔달라. 이렇게. 그러나 자신은 살림만 하지 돈은 남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한테 얘기를 하기가 참 곤란하다고. 그랬더니 야, 그럼 다른 사람한테 돈을 좀 꿔봐라 해가지고는 이 여동생이 돈을 꿔다가 오빠한테 준 것입니다. 차질 없이 갚겠다, 걱정 말고 빌려달라 그랬는데 결국은 회사가 부도를 맞고 만 거예요. 여동생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도 아닌 여동생인데 남은 몰라도 아마 내 건 오빠가 먼저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빠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도 아닌 동생이니 내 사정을 다 알고 이해해주고 좀 끝까지 참아주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누가 옳을 것 같습니까? 동생의 생각이 옳습니까? 오빠 생각이 옳습니까? 동생 생각이 옳지요, 사실은. 그런데 동생이 자꾸
자꾸 오빠한테 돈 갚으라고 계속해서 채근을 하니까 오빠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야, 돈이 있어서 다른 사람 돈은 다 갚아도 내 돈은 절대 안 갚아. 아, 이게 엄청난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빠를 미워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도 너한테 꼰건 안 갚아. 엄청 스트레스 받고 오빠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따라하세요. 품고 있는 것에 따라 인생의 행불행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뭘 품고 있습니까? 분노를 품고 있고 이런 쓴뿌리들 아픔을 품고 있다. 이거 품고 있으면 인생의 행불행이 품고 있는 것에 따라 달라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병든 사람의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좋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와 스트레스들이 쌓이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뭘 치료할까요? 요즘은 어때?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 다 무슨 검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현상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자, 여러분 고혈압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 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상만, 혈압이 내려가는 약만 주는 거예요. 자, 고혈압이나 심장병이나 당뇨병을 갖게 된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 의사는 묵묵부답이에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본질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본질. 이런 본질이 치료되려면 뭐야?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 본질적으로 치료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질을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에게는 참 미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밉지 않아요. 다 긍휼의 대상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어때요? 근본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죠. 여러분 불교가 무소유를 주장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사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불행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한없이 많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홍수 속에서도 살아나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요셉은 어때요? 자, 애굽의 속박 속에서도, 감옥 속에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싸워서 승리했대요. 모세는 바로와 싸워 이기죠.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칠족속과 싸워서 이기죠. 다윗은 골리앗과 사울과 블렛과 모압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요셉은 어때? 불의와 싸워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들은 어때요? 다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병든 자, 눌림받은 자, 천한 자, 노인이죠. 힘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80의 부름을 받으니까 노인이에요. 노인. 제가 아주 싫어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나이가 되면 뭐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에요. 신앙은 아주 없는 사람들이죠. 모세는 80세 노인이요 가난한 자,
양치는 자였죠. 다윗은 목동이요, 무식한 사람이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요셉은 팔려간 자, 감옥에 간 자,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는 외국인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요, 무식한 자예요.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때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들의 끝은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어떻게 될까? 세상에 있는 것도 얻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도 승리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 지혜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척하는 사람들을 겁주시는 분이시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따라해주세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거, 돈. 그런데 초점을 둡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1등이에요. 뭐예요? 아주 밝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어떻게 보이나 이런 거. 꾀와 세속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욕망, 욕심, 정욕, 허영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또 세상은 그물과 덫이 많아요.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소중한 인격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은 겉만 던지를 하지 사실은 남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어떤 여집사님이 얘기해. 이 여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뭘까? 남편 전도예요. 근데 이 남편이 자기가 예수님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걸 뭐 완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좀 우리 남편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왔더니 부인이 없는 거예요. 여기 또 교회 갔구나. 술이 거대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부흥사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불이 꺼졌어요. 이렇게 불이 꺼졌는데 막 그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찾았더니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끄댕이를 붙잡아가지고 자르개질을 치고 끌고 가지고 막 계단에다 굴렸어요. 아, 그랬더니 막 사람 살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부인의 소리가 아니야 이게. 알고 봤더니 경찰서장의 부인이야. 아이고, 이 경찰서장의 부인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그랬더니 이 경찰서장의 부인이 피투성이에다가 계단에 막 구르고 막 머리는 헝클어졌는데 용서해 줄 테니까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부터 믿는다고. 그래서 부흥회 늦지막에 참석하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 남편은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경찰서장의 부인을 갖다가 재리지기를 쳐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게 하들 하나님이 별별 방법을 다 쓸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따라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은 단 하나다. 단 하나. 세상의 힘을 가진 자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알렉산더 세계를 정복했으나 33세 열병으로 죽습니다. 나폴레옹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비참해 죽죠. 히틀러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막 했지만 결국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승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딱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분과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남편과 아내 결혼식 하기 전에 남남이었어요. 근데 결혼할 때 뭐 했죠? 서약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언약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 로얄 패밀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온 세상에는 의와 선과 진실함을 다 모은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승리하는 길 단 하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길이 단 하나, 구원받는 길도 단 하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가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누구를 건져낼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 아니면 망하는 길이에요. 사람도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아니면 이 세상이고 세상 사람, 두 개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가족이 되죠. 우리는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될 때고 강간을 뿐 아니라 죽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기업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6절에 보니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렇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니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는, 구원하는 이 전도는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천사의 복기도 운동이 이번 주에 끝나고 다음 주에 해피데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아름답게 헌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